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룻기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룻기 1장에서는 어떤 어려움 중에,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사람이 모압,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잘못된 결정이죠. 그릇된 선택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정말 불행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하고 이제 너무 친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이제 마지막 수요예배 때 이제 룻기 4장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참 재밌는 일도 있었고 감동적인 일도 있었는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 굳이 이제 제가 자전거 타고 넘어져 가지고 다쳤잖아요. 근데 굳이 자전거를 타 가지고 넘어져서 머리 이제 위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오늘 어저께 잠깐 보니까요, 이렇게 스테이플러를, 머리는 이렇게 꼬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스테이플러를 찍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스테이플러를 이렇게 이마에 찍어서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서 뭐 웃을 수도 없고 또 안 웃자니 너무 웃기고 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개척교회를 이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난주에 예배가 딱 시작됐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40대, 50대 여성이 예배에 이제 성급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개척교회에 오신 분들이 목사님이 축도를 시작하면 빨리 도망쳐 가듯이 이렇게 가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못 해보셨죠? 이제 그냥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뭐 이런 그 뉘앙스예요. 그래서 저분이 축도하고 남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축도할 때 나갈까봐 이렇게 잠깐 축도하면서 눈을 떴대요. 근데 안 가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튜브에 자기가 한 걸 보니까 그거 너무 웃겼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간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카톡을 보내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바라는 교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참 반가웠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연처럼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자매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라는 교회를 가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가보려고 했던 교회 예배당이 닫혀 있어서 돌아가던 중 입간판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학생 때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 아이들 특송하는 걸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반가웠고, 어른과 어린이 모두를 배려한 주보가 귀여웠습니다. 취준생이라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이사야 46장 3절 말씀이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글을 쓰다 보니 오늘의 발걸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글을 마치고 보고 난 다음에 아마 이 담임 목사님은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
잘 정착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치 오늘 설교를 미리 여러분에게 전해주듯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쯤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타지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타지에서 10년 이상을 살다가 다 망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헤매다가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유력한 자, 우리말 성경에는 큰 부자라고 말해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게 그저 우연처럼 보연 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에 이어서 내용들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러분, 이 대목을 좀 연상하면서 상상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아주 점잖하게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아니에요. 막상 베들레헴에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가진 게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건 뭐냐면 이삭이라도 주워 먹자.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기도도 안 하죠. 그래서 말씀도 안 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거나 이런 상황을 맞이해 봤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종 잠에 들고 잠에서 죽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막 수영을 그렇게 잘해도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으니까 계속 허우적대다가 다다를 곳도 없고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상태에서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빠져가면서 이제 꿈이에요. 꿈속에서 이제 물속에 빠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의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이제 잠에서 딱 깰 때 어떻게 하죠? 하고 다 깹니다. 꿈이어서 참 감사하죠. 살아있으면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차를 하는 중에 가족들을 다 저희 집사람과 이제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차에다 다 두고 이제 문을 닫아놓고 이제 세차를 해요. 막 세차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침을 삼키다가 갑자기 목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뿌리는 건 들고 있고 안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막 웃고 떠들고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숨이 쉬어질 때 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멀쩡한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번 사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렇게 헬멧만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건 지금 성경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 룻은 자기가 간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지 못합니다. 또 그 보아스가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우연처럼 보여지죠. 여기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는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연히 돌발적으로 그냥 지나치다가 만나는 사람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섭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쳐 드린 바 있는데요.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볼 때 이 다음에 우리가 4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영어로 if잖아요. if.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마다 어떤 데는 if라고 써 있지만 어떤 데는 see라고 써 있어요. 봐라, 이런 역사를 봐라, 이 놀라운 광경을 봐라, 이런 의미죠.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볼 때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요나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 몰랐어요. 그 길로 가다가 배에서 죽게 되는 줄 몰랐어요. 물고기 배 속에 수월에 갇힌 그 상태에 이르게 될 줄 몰랐어요. 마침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 사실을 모압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설교하면서 제 설교 강단에서 저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 뭐냐면 단 한 사람도 제가 여러분들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그 시간을 단 한 사람도 갖지 못하고 그냥 갖지 못하게 않게 해야겠다. 그래서 예배 중에 제가 막 다 찾아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끔은 제가 이렇게 많이 벗어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뒤에 안 보이는 분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이제 여러분 한 몇 달 지나면, 한 1년 지나면 여러분 저를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어도 이 자막으로나 봐야지 막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멘 해야죠. 앞에 사람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 잘 볼 수 있을 때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여기 앞에 있을 때 잘 보일 때 자주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자막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얼굴 좀 봐야겠다 이렇게 그때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그래서 예배 중에 가능한 이 찬양 인도자가 잘 보이고 설교자가 잘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꼭 남의 뒤통수만 보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야, 여기 우리 은장로님 어디 계시지? 뭐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저는 은장로님 빠질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락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안 받았으니까. 어제 갑자기 전화 왔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별로 안 보고 싶었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보면서 주일날 아침에 오전 예배 때 드리는 자리를 다 아니까 왜 안 계실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계셨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금존중학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잊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연처럼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적인 원리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들어보셨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자주 듣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자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위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 또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만큼은 이런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반대로 부탁을 했죠. 엄마,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매주 목요일만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목요일만 기도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매일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오히려 그냥 제 친구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막 시험 맨날 떨어진다고 그 친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대요. 매일 몇 년간을 매일 기도했대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니까 뭐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기 아들 대학원 떨어진 거는 알지도 못하고 시험 본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다친 줄도 모르세요. 아직 유튜브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핸드폰은 2G 핸드폰이거든요. 누가 틀어줘야만 볼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할 때 제가 너무 멀어가지고 좀 시골에 같이 가서 수련회도 좀 하고 싶고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다 갈 수는 없지만 정교인 수련회를 저희 시골 교회 가가지고 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울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데서 신앙생활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저희 집까지만 한번 이렇게 걸어가 보면 아, 정말 거지같이 살았구나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보아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큰 부자,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2장 4절 말씀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선포고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서로 화답하는 거죠. 이 마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에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냥 유력한 자 보아스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시요, 도대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듣거든요. 여기 있는 동네라 그래야 되나,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번에 한번 여기 키친타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성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목사님 거냐고. 그래서 아니 제 거 아니라고. 그래서 2주 동안 봤더니 그냥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착한 건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자전거는 훔쳐가는데 남의 이 택배나 이런 건 절대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게 고급자든 아니든 관심조차 두질 않아요. 여기 키친타월 이렇게
그 하나가 있는데, 박스가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고 그냥 그 자리에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그래서 이거 누구 거지 하고 제가 그날 이제 가지고 갔어요.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 보니까. 근데 그날 저희 집사람 통해서 그 여기 동네 할머니께서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많이 준다고, 그러면서 보답하겠다고 저를 주는데 저희 집을 모르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집이 여긴 줄 알았는 거예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금촌중앙교회가 우리 집입니다. 예, 여러분의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고 제가 뭐 쓰겠다고 갖다 놓은 건 아니고 여기다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도 묻고 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제 거 맞았어요. 저한테 준 거예요. 목사님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찌됐든 이렇게 이분이 내가 주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본인을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맨날 인사하고 뭐 갖다 주고, 제가 부활절 그때 계란을 나눠주는데 2개를 줬대요. 세상에 제가. 예.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계란이 다 2개씩 들어있었거든요. 그냥 나눠준 것 뿐인데 그분은 어찌 나를 사랑하셔서 1개도 아니고 2개를 주셨는고, 그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불교 다니는데 보답해야 된다고 선물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왜 보아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보아스가 유력한 자니까 보아스 맞죠? 보아스가 이 룻과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보아스에게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과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알려졌다. 이게 뭐예요? 룻이 그 이방 땅에서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라고, 그런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 사람을 다 아세요.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슬픔까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말씀이 그냥 방문해서 예배하러 온, 자기가 가고 싶었던 교회를 가려다가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냥 입간판 보고 잠깐 7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연처럼 보여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역사,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4절,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막 이런 은혜가 있어도 좀 부족해야 마련이거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 없는 중에 하나님의 치우시는 손길, 이건요 오병이어의 역사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 저 사람들이 먼 길을 가다가 기진하고 저 사람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오병이어를 주고 다 나눠 주었는데 남은 것이 12바구니래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이 그냥 있는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건 룻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어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줍도록 도와줘. 일부러 털어. 일부러 더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예전에 보리 농사할 때도 이렇게 봤는데 이 이삭이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적게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단을 많이 모아놓는 그 근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딱 모아서 이렇게 묶고 난 다음에 옆에 놓으니까 떨어지는 게 거기에 많거든요. 더 많이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장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보아스?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 줄 아는 거죠. 우리 친척인데.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고엘.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 뭐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사법적인 그런 권리들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유력한 자가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력한 자 보아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 우연처럼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이 있음을 혹시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19절 말씀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는 20절 말씀이 함께 이어져 있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계속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와서 함께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지금 이 나오미나 룻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나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을 향할 때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탕자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하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탕진해요. 돼지 쥐엄 열매나 먹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련다, 이런 각오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런 심정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조차 갖지 못했던,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어떤 만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 찬양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행복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 시간 누리며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이것이 행복이라우. 행복이라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우. 이것이 행복이라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의 손길이